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왔던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비를 겁니다. 그 시작은 장로들의 전통에 맞지 않은 행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당시 전통에 따르면 부정에 해당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먹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몸을 목욕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은 정결을 유지하는 데 애쓰고 힘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정하다 시비를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뭔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저희가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손 씻기가 아주 일상화되었는데, 청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정결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겉에서 안으로의 관점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안은, 내면은 신경 쓰지 않고 겉모습만 신경 씁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된다라는 의식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안에서 밖으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안이 성령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겉모습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변화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에 유대 사람들이 얽매여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되었죠. 유대 구전 미시나의 마지막 부분에 의하면 손 씻는 문제는 아주 그들의 전통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따라서 핵심 가치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전통을 어기면 장로들의 전통 전체를 부정하는, 전체를 허문다라는 그런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모든 유대인들 속에서 다 그들이 그렇게 지켰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생명과 같이 지켰습니다. 단순한 도덕 법칙이 아니라 삶 전체 전반에 녹아있는 신앙 고백이자 삶의 질서로 그것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정죄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러냐? 당신들은 왜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행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행위다. 당신의 제자들 형편없다. 지금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고,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대화에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듯이 이렇게 답하시죠. 그들을 향해 외식한다, 외식하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장로들의 전통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는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내면은 썩었습니다. 심령은 변화되지 않았고 부패한 그대로 살아갑니다. 전통을 위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행했던 그 외식의 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꾸짖으시는데, 이러한 예입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는, 사랑하는 그 이웃사랑의 첫 계명으로 이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어겼을 때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야 하는 그러할 정도의 큰 무거운 명령이 포함된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분명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 일이 무거웠는지 점차 부모 공경에 자녀의 책임과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르반입니다. 자식이 계명에 따라서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부모에게 드려서 부모에게 유익하게 해야 하는 섬겨야 하는 그러한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 재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만 하면 그 부모에게 드릴 의무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전통입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건을 가장하여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그러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회피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그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은 직간접적으로 성전 제물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즉 장로들의 전통은 부모 공경의 의무를 포기하게 해서 성전에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드리면 자신들의 유익으로 자신들의 이익으로 그것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자리에 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비난과 비판, 정죄의 자리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시해야지 눈에 보이는 뭔가 눈에 보이는 건물, 전통, 방식, 규율 이런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도 창조 활동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날마다 주님 새로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그 새로움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저의 마음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손은 깨끗하고 마음은 더러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진리는 거절하고 관습만 수용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경배한다 하지만 그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조상들이 만들어낸 전통, 관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얼마나 정당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되고 있는가 확인하지 않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부터 다른 기준으로 그 율법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하고 그 과거만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있고 전통만 고집하죠.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태도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죠. 오늘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날마다 새로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발 맞춰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버린다.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한다. 즉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냐? 사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본질이 우선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내용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잠잠히 물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정말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내는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주님 덮어두고 그냥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의 중심,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안을 집중하십니다. 겉만 깨끗한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만 고집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그 창조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익숙함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무엇에 집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의 삶,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또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케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그 이웃들을 향해 깊이 기도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